여러분 또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실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모세 오경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5편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는 유대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산상설교를 잘 이미 생각해 봤어요. 10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제자직 혹은 사도직에 관한 설교이지요. 세 번째 설교는 어디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에 실려져 있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교회에 대한 설교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사도직에 관한, 제자직에 관한 설교를 생각해 볼 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오늘의 본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본문에 대한 이해도 정확해지겠지만, 또 제자직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10개의 기적에 관한 결론입니다. 제자직에 관한 서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두 번째 설교는 9장 35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9장 35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10장에서 설교를 들여다보면 누가 앞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냐? 제자들이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역의 기둥을 제자들에게 미리 서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치는 역할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3대 사역을 떠받치는 두 가지의 자세가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를 잘하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손만 얹어도 병자들이 낫는다 할지라도 3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도는, 그 제자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6절에서 제자로서의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요?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 진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양들을 버리지 않는, 양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고생하거나 기진하지 않고 목자로 인하여 날마다 생명의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 목자로서 가장 필요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저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 제자로서의 자격은 세상의 스펙이 아닙니다. 얼마나 탁월한 언변이나 그 다음에 어떤 행정의 능력이나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영혼을 생각하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지난 시간에 그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카크나주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덧붙였죠. 뭐라고 덧붙였냐면 진짜 목표자로서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교회 사랑, 세 번째 영혼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목자로, 제자로 왜 부르심 받았느냐?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주고 평안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이 두 가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37절과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인에게 얘기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간구해라, 요청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요청이 무엇에 대한 기도의 요청입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지금부터 살펴볼 사도들은요, 추수할 일꾼임이 분명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진짜 목자가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추수할 일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할 일꾼을 끌어들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구약과 상관없느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에스겔 34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 종의 노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추수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추수는 크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어떤 초실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추수할 곡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 이 말씀은요, 분명히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추수는 절기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아무런 맥락 없이 근거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수가 무엇이냐? 그 추수와 이스라엘의 절기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절기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3대 3번의 추수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추수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기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 추수는 초실절, 즉 오순절이 맞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맞춘 절기의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유월절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추수를 하는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추수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이 이 추수절기와 맞닥뜨려져 있어요. 세 번째 추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올리브나 기타 감람나무 열매를 추수하는 때이죠. 그런데 그때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나 들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수장절이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모여지는, 따로 장막 안으로, 초막 안으로 모여지는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적다라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서론이 너무 딱딱해서 죄송해요.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전파해야 돼요. 한마디로 추수란 말 속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너희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도 포함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이 서론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양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자도의 사도직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사도로서의 이 자격이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목자 없는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 주실 참 목자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영혼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존재하는 진짜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직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을 불러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도로서의 이유를 분명하게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고 찾는 분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모세를 부르신 이유,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사랑하시는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설명해드린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완전히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부정하는 신을 벗는 행위로서 화답하였어요. 응답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응답했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죠. 화답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확실한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어떻게 고백했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요? 오늘 이야기는 12명의 사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12명의 사도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구속사의 완성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도 있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양떼를 돌볼 수 있는 참 목자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목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홍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는가. 너 진짜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목자냐. 이게 중요한 이슈이거든요. 해묵은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새벽에 옛날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강해하다가 설교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 그 전에 성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언제나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썼었거든요. 그 설교를 못하고 난 이후에 몇 년 동안 성도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이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속에 100% 마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계세요.
일종의 가식이 좀 숨겨져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사도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이 양떼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목자인가?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1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됐습니다. 제자를 부르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아멘.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이 없어요. 자신의 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부르심 받은 순간부터 그의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신분이, 내 인생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누구의 것으로? 그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10장 1절을 읽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나 같은 것이, 사실은 성도 여러분들이 제 이 속을 열어서 본다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 뿐인데, 나 같은 것이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니,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니 감동이죠. 하나의 부담스러운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에 비춰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으면서 참 그애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기는 또 이렇게 처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것답게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느냐고요. 내 삶을 포기하고 그분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 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하며 살아가느냐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부르심은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그의 소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고 심장이 뜨거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었다, 그분을 위한 인생이 다시금 내 안에서 그분만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의 마음이 리셋되어야 되거든요.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니, 그런데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예수님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한 결과가 이 12명이에요. 사도들만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교회로,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나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응답이 나다, 하나님의 기대가 나다,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 나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의 피나는 눈물과 간절한 기도와 특별한 선택, 그 선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느냐고요. 그분을 위한 인생을 살아드리느냐고요. 오로지 우리 관심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야망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점검받아야 돼요. 세 번째 좀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이 있어요.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자, 됐어요? 자, 2절로 갑니다. 2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을 됐습니다. 미워하니 다시 1절과 2절을 보면 제자라고 하는 말과 1절에 2절에서는 사도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성경에서 사도라고, 마태복음 내에서, 공관복음 내에서 사도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유일해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이전에 제자라고 하는 훈련 받아야 되는, 가르침 받아야 되는 존재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헌금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요, 전도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죠. 예배도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않든지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15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1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6절 보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아멘. 하고. 여기까지만요.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제자예요.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가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매 맺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more than 100%, 100% 이상이 가식일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홍 목사요,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이 가짜일 수 있는 확률이 100% 이상이에요. 교회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요, 중요치 않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보면 다 천사 같고 다 예배자 같잖아요. 다 아닌가요? 중요한 건 가서라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아서예요. 보냄을 받는 사역의 현장,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훈련받은 그 열매를 택함 받은 자답게 맺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현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에요. 가라고 보냄받은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훈련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추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추수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긴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루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쾌락과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부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에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생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고요. 다 포장을 하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성공해야 주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말라 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진짜 보냄받은 현장에서 사도답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직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집사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같아, 이런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12명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은요, 스펙도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주님의 대안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안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대를 밝히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으로 얘기합시다. 앞에서 엘리트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 따르기를 소원했었죠. 우리 기적 이야기하기 전에 8장에서 배웠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기억나시죠? 그 엘리트 서기관,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모지리 같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리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거든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겠는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렸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의 조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품이 아니에요. 학벌도 아닙니다. 스펙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예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라니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은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원망과 불평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선택의 은혜에 의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낙심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어요. 나를 부르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사역의 현장에서 왜 상처받고 시험에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사랑을 하니까요, 그 사람만 보여요. 제가 일부 때는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초리로. 아니, 제가 그 아내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작다고 하는 사실을 결혼할 때쯤이나 해서 알았어요. 아, 이 여자가 이렇게 작은 여자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왜 이렇게 작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2m 아래는 다 똑같아. 사랑하면 다른 거 보이던가요? 조건이 보이고. 불같은 연애를 해봤어야 알죠. 조건이 보이고 뭐 배경이 보이고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면 만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를 위하여 그렇게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를 베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예수 사랑하면 사람이 무슨 대수예요? 예수 사랑하면 환경이 열악한 것이 무슨 대수냐고요?
예수님의 소유로서 그분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에도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진짜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사적인 얘기를 할게요. 연애할 때요, 버스가 없어서 여러분 예를 들면 늦게 걸어가도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한 것 아니던가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더 가디언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문제를 냈어요.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시상을 해야겠다. 정답이 어떤 것이었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무리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에라이, 연애도 안 하고 공감이 형성이 안 돼. 공감이.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너무 목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을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으로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육신의 것 때문에 예수 따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무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자식 때문이고 여러분의 꿈 때문이고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를 위하여 과감히 자신의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사꾼도 그물도 버리고 예수 따른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포기하고 예수 따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 제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의 지위가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왜 하필 전데요? 왜 저만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다, 매달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고난조차 즐거워하며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스러웠었냐면, 나 같은 것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선택받았다. 여러분, 잠 못 자고 기뻐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요.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흠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덜 성숙하고 감사한 것뿐이죠.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에게는 존 스토트 하면은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존 스토트가 특강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강의를 듣고 나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서 사진을 그 존 스토트와 찍었습니다. 저는 사진 찍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 때문에 존 스토트가 저하고 사진을 찍자고 하면 찍어줄 생각했는데 찍자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한 오늘의 세대를 이렇게 꼬집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러야 할 듯한 영역은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우리에게 복종할 영역들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 오늘날 사역의 현장에서요, 아무런 대가가 필요치 않은 적당히 투자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진짜 제자는요, 희생하는 자리로 갑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자리로 들어가서 헌신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곳이 사실은 나의 사역의 현장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읽어드리지만 적당히 헌신할 영역, 적당히 한 30분 전에 교회에 와서 준비할 수 있으면 되는 영역, 그러면서도 스포트라이트는 받고, 아니던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면요, 사역을 감당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 헌신해야 될 것이요, 있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파야 돼요.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희생시키고 철저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제자로 쓰임받는 것 아니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부터 이렇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주님, 내가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한 5분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자, 됐어요. 여기까지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의 소유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부르짖어요. 김집사야, 나와 함께 좀 있어다오. 여러분, 무엇과 함께 계십니까? 마음에 무엇으로 차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자가 차지하고 있으면 여자와 함께 하는 것이고요, 돈이 차지하고 있으면 돈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쾌락과 함께 하고 있으면, 마음에 묵상이 되면 그 쾌락과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가득하면은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고요. 두 번째, 이 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죠. 오늘 본문 10장 1절을 읽어보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권능을 주신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보다도. 항상 딜레마죠. 선교지에 나가면 그렇게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따금씩만 일어나는 걸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소유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라 주셨어요. 왜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냐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세상과 동행하고 사람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언제나 외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세 번째, 잘하는 것,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앞에서 조금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끝날 수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셔요.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왜요? 전도하라고. 이번 주의 일정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강원도 홍천에 있었어야 되고, 여러분, 수요일은 포항에 있었어야 되고, 목요일은 서울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일정을 좀 서둘렀습니다. 왜 서둘렀냐면 2년 반 만에 코로나로 중단되어 있던 빌립이 다시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처음으로 전도를 나가는 그 시간이에요. 노유장으로서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 시간에 맞추고 싶었어요. 같이 와서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외치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기쁨이고 제목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개의 전도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도팀에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의 앞에서 말씀드린 직장과 여러분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고, 나는 그들에게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상, 그 신앙의 사상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데 걸림돌 되지 마시고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디딤돌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왜 12명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새롭게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의 상징수가 이 12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12명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내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크고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결단할 때 주여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희망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